가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글을 작성하다가 깜빡 실수로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거라면 다시 날려버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설교라든지 원고라든지 또 어떤 써야 할 글이라니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그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상 없이 갑자기 날아간 그 파일과 글 때문에 굉장히 난감할 때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그 글을 썼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밀려오는 허망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 이상 설교를 쓰고 싶지 않은 만큼 그런 허무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결국 저는 다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했더라 하면서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처음보다는 다시 쓰는 글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모로 속도가 빨리 진행되지 않지만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그런 경험을 하고 두 번째 그렇게 다시 쓰게 된 글들을 거의 보면 평균적으로 첫 번째 썼던 설교 원고나 글보다 굉장히 더 좋습니다. 단단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글만이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무언가를 다시 써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서일과 구약 본문의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꼭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여태까지 썼던 모든 것들은 다 지워지고 이제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다시 살아보는, 다시 시작해보는, 다시 글을 처음에 써보는 마치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무너지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나라도 세워야 되고 가정도 일으켜야 되는. 근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이스라엘 땅은 황폐했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반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을 만한 이들도 없었습니다. 한때 적과 꿀이 흘렀던 땅이었는데 이제 그 땅은 황폐한 사막과 같은 땅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요엘이었습니다. 환영받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본토에는 낯선 이들만 그곳에서 살았고 그들은 적대감 어린 눈빛으로 이제 와서 여기서 도대체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라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귀환했던 이들을 아주 적대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환영도 받지 못하고 다시 일으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여지조차 남겨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삶은 위협받고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지만 무엇인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막막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작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벽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벽을 건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건축기구를 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성벽을 세우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들판의 초목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갔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껍질까지 다 벗겨질 정도로 황폐한 그 땅 가운데 요엘 선지자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인데요.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 새까맣게 다가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다가오냐면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절망 중에 절망이죠. 요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혼란과 절망의 한가운데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의 스스로의 영혼의 띠를 올가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황폐하고 그리고 메뚜기 떼가 지금 코앞에 새까맣게 다가오는 이 막막한 일이 그냥 우연히 다가온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보여지는 일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깨어있는 영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부류에서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 심판의 날은 항상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구원의 날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한 가지 관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엘은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예언서라든지 이런 구약의 많은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이 선지자들의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표가 아닙니다. 노래의 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다라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왔던 방향을 이제는 이 방향을 벗어나 바꾼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내 삶의 방식을 다시 바꾼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의미의 바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초대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섬 속에 또 하나의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요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요엘서 2장 2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메뚜기 떼를 보내셨다. 어려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엘이 이 이야기를 대언할 때 요엘의 의도는, 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 다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더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단지 심판하시고 공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이 시선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의 주로만 보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도 역시 그 사람을 심판하는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자리로 구원하시고 다시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할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본문 속 요엘 선지자는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이처럼 전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3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23절에서 눈을 끄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적당하게 주시리니 에서 이 적당하게 라는 표현입니다. 적당하게. 적당하게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리츠다카 라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로움으로, 정의롭게, 바르게 라는 뜻이 이 적당하게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하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양이 적정하다 라는 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 안에서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비를 내리신다라는 의미가 적당하게 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아주 시적절하게 꼭 그때에 맞게 주신다는 표현이 적당하게 라는 리츠다카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치는 축복을 꿈꿉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구하고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쭉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적당하게 부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적절성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우리를 탐욕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끔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적당하게 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고 얼마나 큰 은혜의 단어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본 사람들은 적당하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버틸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은혜라기보다는 때마다 시마다 적당히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 모든 회복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일어날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은 단지 어떤 외적인 데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진정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 무엇인가요? 교회에 규모가 없는 것이 부끄러움일까요? 교회에 인원이 없는 것이, 재정이 없는 것이, 시설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행동으로 시종일관 살아갈 때 그때 교회가 가장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할 때 그때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제 너희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주요 종교를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종교, 불교, 또 기독교, 천주교, 여러 기타 다른 종교까지 포함해서 종교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불교였습니다. 호감도 전체 51.3점으로 유일하게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나는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거기에 표시를 해 주었답니다. 그 다음은 카톨릭으로 48.6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35.6점으로 호감도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불교와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큽니다. 똑같은 종교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표현을 했지만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개신교의 35.6점에 대한 이 선호도가 불교의 51.3점이나 카톨릭의 48.6점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불교를 떠올릴 때 불교하면 떠올려지는 어떤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각 종교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이미지를 조사를 했더니 불교를 떠올릴 때 생각했던 이미지는 내면의 평화와 성찰을 말했고 가톨릭을 생각할 때는 봉사, 포용, 평화 이런 부분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를 언급할 때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간극을 이야기를 하면서 양극화가 가장 두드러진 종교가 개신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 좀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개신교 신자들조차,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조차 자기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주요 3대 종교에서 가장 낮은 24.5점으로 가장 낮은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들조차도 기독교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는 대상자 중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한 35.6점보다도 낮은 수치 24.5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를, 교회가 교회를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이 좀 충격적인 부분인 것이죠.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현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설문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 목회 사역을 하고 하면서 한 번도 이 종교개혁 주일을 지내오면서도 그냥 돌아보면 의례 종교개혁 주일처럼 여겼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거나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거나 작은 부분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절감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는 큰 행사와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대규모 집회에만 힘을 쏟지 실제로는 종교개혁의 출발이 무엇이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그렇게 관심 어린 눈빛으로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기억하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날에 기인을 합니다. 못을 박아서 당시에는 성문이 어떤 논의거리와 의제거리를 거기에 매달 수 있는 일반적인 광고판의 역할을 많이 했죠. 루터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토론을 제안했던 것이죠. 근데 이 95개조 반박문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란 죄의 형벌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교회가 대신 경감해주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공식적으로는 참회와 선행을 겸비한 신앙적 행위가 마땅히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카톨릭에서도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면죄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의 결과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것은 다 허울 좋은 말만 됐고 실제로는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냐면 돈으로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와 너희의 부모의 죄와 모든 죄가 일순간에 사라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당시는 성직매매, 즉 교회의 직위를 돈이나 뇌물로 사고 파는 행위가 아주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팽배해지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유한 성직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과 재산을 확보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세속적 권력 구조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머물던 곳, 독일의 마그데부르크라는 곳의 대주교인 알브레히트라는 주교가 이미 돈으로 다른 교구의 성직까지 사서 할보슈타트라는 곳의 행정직까지 겸해서 두 군데의 주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교구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인츠 대주교 자리가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교가 그 자리를 원했죠. 근데 여러분, 이 할보슈타트 이 주교가, 알브레히트 주교가 결국 빚까지 끌어 들어와서 29,000 두카트라는 거금을 마련해서 그 자리를 사게 됩니다. 마인츠 대주교 자리를 사게 됩니다. 그 중에 2만 두카트는 빚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천사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 돈을 걷어야 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 그때 교황 레오 10세도 돈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아주 치하하고자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츠 주교가 교황청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시작하게 되죠. 조건은 이랬습니다. 면죄부를 내가 판매하겠다. 근데 면죄부 판매의 절반은 나에게, 절반은 주교에게, 이렇게 5대5로 서로 나눠 갖자고 약속을 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 판매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그리고 사람들을 설교로서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게끔 한 신부가 바로 설교에 능하고 구변에 능한 요한 테첼이라는 신부였습니다. 말재주가 굉장히 뛰어났죠. 그 요한 테첼이라는 신부가 했던 면죄부 설교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면죄부는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이 전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당시에 교회가 태연하게 사람들에게 설교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직자들은 성당을 짓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주교들은 그 자리를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이들과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이러한 일들이죠. 루터는 당시 사제였고 신학교 교수로서 이 교회 부패에 조금씩 끊임없이 맞섰습니다. 그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의제로 붙인 95개조 반박문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소를 타고 온 유럽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길에 제가 액자로 하나 붙여놓은 게 있는데 10가지밖에 안 붙였지만 그 내용의 시작은 다 동일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눈에는 마땅히 이 루터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죠. 1521년 4월 11일 그래서 교황청과 로마 황제 카를 5세의 명으로 황제의 명으로 루터를 신문하는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그 청문회 이름이 보름스 의회라는 보름스 지역에서 일어난 의회라는 1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루터는 그곳에 불려나가 수많은 청문회 위원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는 루터가 썼던 수없이 많은 책들이 쌓여 있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의회의 의회장이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루터, 당신이 말한 그 모든 말을 철회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종교개혁의 화신인 마틴 루터가 그 악의 세력과 불의한 세력과 당당하게 맞붙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루터는 두려움 가운데 고개를 깊이 떨구고 주저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하건대 제게 조금의 생각할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불의한 자들과 세상 앞에서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증언하지 못하죠. 그렇게 1차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루터는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도 역시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저를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으며 제 믿음은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육신은 연약하고 사탄의 권세는 강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큰 권능으로 도와주소서. 주님, 듣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살아계지 않은 것입니까?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세상이 시신으로 가득하고 제 육신에 그곳에 내둬진다 해도 제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러분, 면죄부를 팔고 부패한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이들은 단지 루터를 반대하는 몇 명의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터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와 교황을 위시한, 황제를 위시한 온 세계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루터는 한없이 작아 보였죠. 그들에게 밉보이면 더 이상 자신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날 밤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2차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루터는 다시 청문회 위원들 앞에 서게 되고 질문은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루터, 당신이 말한 그 말을 철회하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를 둘러싼 압박과 위협, 불의와 공포가 가득했는데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밤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과 마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의 대답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 대답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이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저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루터는 두려움 가운데 주교와 교황과 황제로 대변되는 세계를 보았지만 이제 루터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신교는 바로 이러한 뿌리 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사라지고 단지 기념행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용기나 그들의 어떤 비범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섰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프로테스탄트라는, 기독교라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과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함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자신의 약함과 흔들림을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개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가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개혁과 삶의 새로움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적당한 은혜,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로 도와주심을 이 시간 요일의 대언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그날 밤 그곳에서 루터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러한 심정을 가진 자들, 이러한 기도의 진솔한 기도의 외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개혁이, 그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들이 새로운 종교개혁의 그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흔들림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입을 닫고 그것이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눈을 닫으며 그렇게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루터가 지나왔던 그 밤, 그리고 그 밤에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우리의 삶의 새로움의 은혜를 다시 쓰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